안녕하십니까. 지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개사상평 9장의 후반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개사상평 9장 전반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사상평 9장의 그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사상평 9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던 첫 번째가 하도낙서 구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설명을 했던 천지지수절입니다. 그래서 13579는 하늘의 수고 24680은 땅의 수라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져서 하도낙서를 이룬다. 천지의 수를 이룬다. 그 첫 번째 천지지수절이 있었고 두 번째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대연지수절이었습니다. 그 대연지수절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대까지 50개를 갖고 와서 그 뜻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설명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대연지수절입니다. 그래서 육효 중계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책력을 설명을 하고 있다. 1년에 5년에 윤달이 2번 있다는 오세재륜에 대한 육효 중계 원리와 오세재륜의 책력에 대한 그래서 태음력이 1년 365일 4분의 1 중에 4분의 1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5년마다 윤달을 2번씩 넣어서 오차를 줄이는 그 책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 말씀하고 있는 것이 대연지수절이고 세 번째가 근곤책수절이었습니다. 자, 건지책은 216이요. 곤지책이 144라 214와 144를 합친 수가 360이라 그 360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지책 216과 곤지책 144로 구성이 된 것이 360이기 때문에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진 천지지도가 합쳐진 것이 360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력이나 이제 일부 민족 종교에서 1년이 360일이 되는 그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천지지수절과 대연지수절과 근곤책수절 세 가지를 지난번 시간에 설명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만물지수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 개사상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천지지수절과 대연지수절과 근곤책수절과 만물지수절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읽어야 될 만물지수절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편지책이 자 만유 1520이니 당 만물지수야 하니 시고로 사형이 성역하고 시휴 8변이 성께하니 시고로 8개이 소성하야 인이신지하며 총류이 장지하면 천하지 능사 필이리라. 이 구절이 다른 구절보다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려보면 이편지책이라 두 편의 책수라는 말이죠. 이 두 편의 책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근곤책수절이라는 게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걸 복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편이라고 하는 것은 근곤책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 근곤책수라고 하는 것이 64개를
6효로 성하게 되면 384효인데 384효 중에 양효가 192개라고 합니다. 음효가 또 192개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보시면 양효 192에다가 양을 나타내는 9와 사상을 나타내는 4를 성한 36하고 성하게 되면 6912책이 나오고, 자, 3번에 있는 음효도 192개인데 여기에다가 음은 6으로 표시를 하니까 사상수 4를 꼭 성하게 되면 24가 나와서 192에다가 24를 성하면 4608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지책 6912책과 곤지책 4608책을 합친 것이 11,520책이다. 이편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 1만만자 있을 유자죠. 만유, 만하고 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하고 또 1,520이니 자 당만물지수야라고 하니, 그래서 건지책과 곤지책을 합한 책수가 합치니까 자 11,520이고, 이 11,520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해당하는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잘못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11,520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수가 11,520이다. 주역이 나온 지가 3,800년 정도 됐는데 3,800년 전에 11,520이었는데 지금은 몇 개나 되겠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1,520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수를 나타내는 어떤 실존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건지책과 곤지책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지책 6,912책과 곤지책 4,608책을 합치니까, 이걸 합치니까 11,520이고, 조금 성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만물지수, 만물의 종류가 11,52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합쳐져 가지고 11,520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수이고,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 개요에 나타나 있듯이 주역상하경에, 주역책 안에 만물의 이치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11,520이지, 저 11,52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숫자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상징적인 수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친 상징적인 수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을 생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주역책 안에 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져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런 뜻입니다. 이편지책이 11,520이니 마땅할 당자죠. 일만만자, 만물물자, 갈지자, 셀수자죠. 그래서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니, 아까 그 근곤책수절에서 잠시 건지책이 216이요 곤지책이 144라 하늘의 책수와 땅의 책수를 합친 것이 360이고, 360이라고 하는 것은 원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원을 표시를 하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모순이 전혀 없는 도형이 원이라고 합니다. 천지지도를 합친 것은 모순이 전혀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 뜻의 360이다. 하늘과 땅의 상을 상징한다.
만물지수절에서 만물이 11,520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이 합쳐져서 만물이 생한다. 건과 곤이 합쳐서 만물을 생하듯이 건과 곤의 이 편이 합쳐지니까 그걸 상징적인 수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11,520이고 11,520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는 건 여러 차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만물의 수가 11,520이 아니라는 거. 저 11,520은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고로 이런 까닭에 사형이 성역하고 넉사자에 경영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이룰 성자 바뀔 역자죠. 시고로 사형이 성역하고 16,8변이 성게 하니 10하고 또 8번이 변해서 쾌를 이룬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할 때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대연지수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연지수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효 중계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5년의 윤달이 두 분 들어있는 5세 재륜의 그 책력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고로 이런 까닭에 사형이 4번 경영을 해가지고 역을 이룬다고 하고 18번을 변화시키니까 쾌를 이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을 갖다가 설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은 대연지수 50에서 태극 하나를 떼고 49를 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나눈다. 그것은 음양을 의미한다. 음양 양의를 설명한다. 대연지수절에 지난번에 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초 49를 임의로 난 것이 음양인데 이것이 처음이요. 두 번째가 땅에 두고 있는 지책 중에 하나를 빼서 새끼손가락 사이에 낀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새끼손가락에 끼니까 왼손에 들고 있는 묶음은 천이요.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놓은 건 치고 여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끼운 건 사람이라 천지인 삼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천책을 왼손에 들고 있는 천책을 4개씩 떼는 건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네 번째는 왼손에 들고 있다가 땅에다가 놓은 건 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존집이기 때문에 높이 들은 건 하늘이요. 낮게 들고 있는 건 땅입니다. 그래서 지책을 4번씩 세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육효중계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4차례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4차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넉사자 경영할 경자를 써가지고 자, 4번 경영을 해가지고 역을 이룬다라고 할 때 저 사형이라는 말이 대연지수에서 무구리를 하는 그걸 무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구리하고 있는 그 과정 산때까지 50개를 가지고 시초 50도 다른 말로 시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초 50개를 가지고 하나를 떼어놓고 나머지 49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음양으로 나누고 지책에서 하나를 떼서 삼재를 이루고 4개씩 떼가지고 천책을 4개씩 떼서 사실을 갖다가 표상하고 자 지책을 해서 5세 재륜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4가지가 사형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육효중계를 구하고 육효중계 64개가 구성이 돼가지고 주역 64개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고로 사형이 성역하고 무구리 4번을 해가지고 역을 갖다가 이룬다고 하고 16,8변이 성게 하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구리 할 때
소상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구리를 3번 해야 한 효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3변 1효입니다. 잠시 여기 보시면 그 무구리를 해가지고 저 3번을 하면 3변을 하면 한 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효를 이루게 되려면 또 3번을 해야 되겠죠. 또 한 효를 하려면 또 3번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한 효도 3번을 무구리해야 되고 또 한 효도 3번을 무구리해야 되고 또 한 효도 3번을 무구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3번을 무구리하는 걸 6번을 해야 18번을 변화시켜야 한 쾌가 구해진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로 16팔변이 이 성께라는 말입니다. 열하고 또 8번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룰 성자, 정깨개자, 걸개자, 그래서 쾌를 이룬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쾌입니다. 그래서 한 효를, 효 하나를 구하는데 무구리를 3번씩 거듭 말씀드리지만 50개를 가지고 하나를 떼어놓고 49개를 가지고 음양으로 나누고 삼재로 나누고 또 4번씩 나누어서 사실을 표상하는 그런 걸 3번씩 하면 한 효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6효를 구해야 되니까 3번을 6번을 해야 되다 보니까 3, 6, 18, 18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6효 중깨가 구해지는 걸 설명하고 있다. 시고로 이런 까닭에 사형이 성역하고 4번 경령을 해가지고 역을 이루고 또 18번을 무구리 해가지고 쾌를 이룬다라고 하니 이렇게 해서 쾌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 쾌가 64개로 이루어짐으로써 주역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에 8쾌의 소성하야 8쾌가 작은 쾌를 이룬다. 작은 것을 이룬다라는 말은 삼효단계를 이뤘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하나를 떼어놓은 것이 태극입니다. 2개로 나누었으니까 음양이 됐겠죠. 음양은 사상을 놓고 사상은 8쾌를 놓고 8쾌는 64개를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을 나타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이 건곤, 감리, 진송, 간태 8개의 이걸 삼효단계라고 합니다. 이 삼효단계 8개를 만들게 되고 이 삼효단계 8개가 각기 한 번씩 만나면 88, 64 아래에 있는 64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건 삼효단계입니다. 건곤감리, 진송간태 중에 근이죠. 이것은 근이고 물론 하늘천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땅이죠. 그래서 삼효단계 근과 삼효단계 곤이 합쳐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의 6효 중깨가 이루어진 거죠. 3효가 거듭해서 쾌를 이룬다. 그래서 6효 중깨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중자는 거듭할 중자입니다. 삼효단계가 거듭해서 6효로 구성된 쾌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천 택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에는 땅이 있고 아래는 하늘이 있어서 주역 64개 중에 태평성대를 설명하고 있는 지천택계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64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삼효단계 8개와 삼효단계 8개가 합쳐져서 64개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면상 64개 전부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일부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공감리 진송간태의 삼효단계가 각기 한 번씩 만나서 육효 충계 64개를 만들게 됐고, 육효 충계 64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성인이 저희들에게 전달하게 됐다. 주역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하늘이 저희들한테 뭘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뜻을 저희들한테 알리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주역에서는 이걸 상이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의 뜻을 의미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들리지도 않는 거죠.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하늘은 사실을 변화시키고 주야를 변화시킬 뿐 하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공간에서 드러나는 것이 주야의 변화요 사시의 변화다. 밤낮을 변화시키고 사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 하늘의 섭리가 공간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 보일 뿐 하늘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무형의 상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알기 쉽게끔 방금 말씀드린 64개 그 괴상 또는 괴효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괴상, 괴효 64개 384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준 거죠. 알려줘서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죠.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이래서 하늘은 성인을 통해서 괴라고 하는 64개 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실천해야 될 내용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군자는 괴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이걸 실천함으로써 하늘이 하고자 하는 걸 도우기도 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사람인데 하늘의 뜻을 공간에다가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고 공간에서 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명을 가진 게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학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괴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전달이 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실천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역은 괴요역학이다, 그런 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괴와 효를 통해 가지고, 이 괴와 효를 통해 가지고 이명기륭했다. 기라고 흉한 걸 뭐 했다? 밝히고, 사유험이라 험하고 쉬운 길을 밝히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이 64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구절까지 다시 읽어보자면 시고로 이런 까닭에 사형이 성역하고 그래서 크게 무구리를 하는 4단계를 거쳐서 역이 이루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18번을 무구리해가지고 한 궤를 갖다가 이룬다. 저 궤가 64궤로 구성이 됨으로써 역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던 말씀드렸고요. 시고로 이런 까닭에 8쾌이 소성하야. 그래서 근공감리 진송간태 삼효단계 8개를 이룬다. 그래서 작을 소자 이룰 성자가 바로 그 뜻입니다. 소성이라는 뜻이. 끓인 자에다가 말미암을 이자 별신자 갈지자를 써서 인이신지하며 그래서 8쾌로 가지고 작은 것을 이룬다 하야 작은 것을 이뤘는데 이 작은 거 8개를 가지고 끌고 펴서 끌고 펴가지고 이게 끌고 펴는 겁니다. 이 8개의 근공감리 진송간태 삼효단계를 가지고 끌고 편다는 게 육효중계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효중계를 갖다가 만든다는 뜻이라 자 인이 신지해서 현도하고 신덕행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효단계 8개를 가지고 끌고 펴가지고 64개를 만들고 64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64개를 통해 가지고 드러낼 현자 길도자를 써서 도를 드러낸 거죠. 저희들이 가야 될 길, 나아가야 될 길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신덕행이라 신묘한 덕을 갖다가 행함이라 시고로 가여 수작이며 가여 우신이니 자왈 지변화 지도자 자 기지 신지 소이호 인저 이걸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타날 현자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64개를 통해 가지고 8쾌가 64개가 만들어지고 64개를 통해서 나타날 현자 길도자 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며 귀신신자 덕덕자 가랭자라 그 신묘한 덕행을 갖다가 행한다. 그래서 그 덕행을 신묘하게 함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가여 수작이며 가을가자 더불어 여자 술잔 주자 술따를 작자입니다. 그래서 주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여 우신의 인저 그래서 이런 까닭에 가히 더불어 여자죠. 가히 더불어 술잔을 주고받을 수 있음이며 가히 더불어 도울 자 귀신신자입니다. 신을 도울 수 있음이니 여기 잠깐 그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이 시초를 뽑아 형성된 육효 중계를 통해서 묻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자 술잔 작자는 자 쾌로서 답을 하여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은 괴요를 통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말과 뜻이 오간다는 소리다. 인간과 하늘과 서로 뜻이 오간다는 뜻이라는 거죠. 시고로 가여 수작이며 가여 우신이니 가히 더불어 술잔을 갖다가 주고받고 주작을 하고 주고받는다. 어떤 응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술잔을 주고받고 가히 더불어서 신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도표로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개를 통해서 이 개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묻고 싶은 걸 묻는다는 얘기죠. 묻고 싶은 걸 이렇게 물으면 다다음 구절에 또 나오고 10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마는 대답을 하는데 메아리와 같이 크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고 가깝고 은미하고 깊숙함에 상관이 없이 메아리처럼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욕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 대답 소리가 안 들리거나 조그맣게 들리는 거고 나를 내려놓고 들으면
메아리처럼 크게 들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를 통해서 어떤 걸 묻게 된다면 사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고, 하늘은 이 개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갖다가 해준다. 이 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고, 어떻게 하면 길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어떤 것인가에 궁금한 게 있다면, 자, 괴요사를 통해서, 개와 효에서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물어보게 되고, 하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된다면,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늘의 의지를 실천하게 된다면, 하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이 땅에서 이루게 된 거니까, 하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땅에서 이루었으니까 사람이 하늘을 도우게 됐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하늘한테 묻는데, 괴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하늘은 이 64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혹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땅에서, 공간에서 실천을 하는 공을 세우면, 실천을 하면 하늘이 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이 했으니까 사람이 누구를 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늘을 도우고 귀신을 도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고로 8K 소성하야 이런 까닭에 8K로 가지고 작은 걸 이루고, 그걸 끌고 펴가지고 이런 64개를 만들고, 이 64개를 통해서 도를 드러내고 신명한 덕을 갖다가 행함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가여 수작이며, 가히 더불어 술잔을 받고 따를 수 있다니까, 술잔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까, 그 수작이라는 말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묻고 응대하는 그런 과정이다. 성인과 군자, 사람과 하늘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과 하늘의 대화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64개를 통해서 사람과 하늘, 사람들과 성인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여 수작이며, 가여 도울 우자 귀신신자죠. 가히 더불어서 귀신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죽은 조상의 귀신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귀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에서는. 그래서 가히 더불어 하늘의 섭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64개를 통해서 도를 드러내고 신묘한 덕을 행함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가여 수작이며, 가히 더불어 술잔을 주고받는다고 하며, 자, 가여 우신언이라, 가히 더불어서 귀신을 도울 수 있다. 주역은 어떤 부분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도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주역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가 또 중요하죠. 그런데 가을 가자 더불어 여자가 책을 듣고 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 전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글자 한자 한자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자, 숲도 보고 나무를 보자, 나무도 보자는 뜻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알지자 변할 변자 대라자죠. 지 변화 지도자. 그래서 변화의 도를 아는 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그 변화의 도를 아는 자가, 자, 거기자, 알지자, 귀신신자, 갈지자, 바소자, 할비자, 어조사,
호자죠. 그래서 기지신지 소위 호인저. 그래서 지변화지도자는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귀신이 바소자 할위자죠. 귀신이 행하는 바 하는 바를 뭐 한다는 뜻입니까? 안다는 뜻이죠.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아는 자는 하늘의 섭리를 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의 변화를 아는 자, 귀신이 하는 바를 갖다가 알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알게 된다. 이래서 주역을 공부함으로써 미래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뜻과 같은 뜻이죠. 주역의 그 설계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계사편 다음에 있는 그 편이 설계편입니다. 베풀설자 골괴자인데 성인이 왜 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육효중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괴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던가, 거기에 대한 원리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계편입니다. 그래서 괴를 통해 가지고 64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그 괴를 통해서 성인 지도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이제 변화 지도를 알고 귀신이 하는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설계편 2장에 다가오는 바를 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역수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슬릴 역자 헤아릴 숫자인데, 거기서는 미리 역자의 헤아릴 숫자입니다. 주역을 공부함으로써 다가옴을 미리 안다는 뜻입니다. 주역 공계에 이상견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어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사람들은 겨울철이 돼가지고 서리가 오게 되고, 서리를 밟으면 조금 지나면은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계절이 오는구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존적인 삶에서 서리를 밟아도 굳은 얼음이 오게 되는 걸 모르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도 주역에서도 군자 지도가 드문 이유를 알겠다. 공자가 그런 구절이 있었죠. 상식적으로는 계절의 변화가 오면 겨울이 오게 된다는 걸 다 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이 인사적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 서리를 밟아도 굳은 얼음이 얼게 된다는 걸 모르고 앞을 조금도 내다보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지도를 아는 자가 귀신이 행하는 바를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요. 주역의 계효, 64개와 384요를 합친 이름이 계효입니다. 그 계효를 통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아까 가여 주작이라는 말이 있었죠. 신과 인간 사이에 말과 뜻이 오간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인과 군자의 어떤 응답이다. 두 번째는 이 구절이 주역계사상편 9장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천지지수절, 대연지수절, 근곤책수절, 만물지수절 네 가지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신의 소위가 변화지도로 드러남을 말한다. 소위라는 말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를 소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변화지도를 아는 자가 바로 그 신이 행하는 바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고 해도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해서 보시고 거듭해서 이제 또 궁리도 하시고 고민도 해보셔야 분명하게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도상의 전체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본 하늘과 땅의 도가 합쳐져 가지고 공간으로 드러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효단계 8개가 서로 끓고 펴서 64개가 만들어지고 64개의 384효가 합쳐져서 64개 384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우리는 궁금한 게 있다면 성인이 쓴 주역책 개요사를 이 개요를 통해서 성인에게 묻게 되고 하늘의 뜻을 묻게 되고, 성인은 이 개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 의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성인 지도를 받아들여서 실천하게 됨으로써 하늘이 하고자 하는 바를 공간에서 저희들이 실천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신을 도울 수 있다. 신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궁금한 걸 쾌를 통해서 묻게 되고, 쾌를 통해서 대답을 하게 되고, 쾌를 통해서 성인의 말씀을 자각해서 실천함으로써 하늘이 하고자 하는 걸 공간에서 실천을 한다. 이 내용이 계사상편 9장의 결론적인 내용이다. 아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사상편 9장 후반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부에 있었던, 또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천지지수절에 대한 얘기도 또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고, 대연지수절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근곤책수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가지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만물지수절,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가 들어있는 게 계사상편 9장인데, 앞에 세 구절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시간에는 만물지수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지수절을 통해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합쳐져 가지고 만물을 갖다가 표상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지수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만물의 수가 11,520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수고,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합쳐져 있는, 하늘과 땅의 이치, 근곤지도의 이치를 담고 있는 주역이 만물의 이치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인지도의 구체적인 표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개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인지도의 뜻을 표상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계사상편 10장입니다. 성인지도의 표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수업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도식도 있고 또 내용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